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내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년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글리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을 상고하여 보도록 과거의 기억으로 초청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3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공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사람이 감히 가늠이나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확신에 찬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일들을, 그 큰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하여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는 모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너희가 서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일,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호렙산으로 이끌고 갑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호렙산의 기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였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함께 들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함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두가 생존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배할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요 이사야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는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모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이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희낙낙하면서 놀고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는 것은요 육신과 육신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영과 영이 만나는 신비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괜찮은 척, 반가운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과 영이 만나는 신비가 일어날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좋은 것만 드러내고 싶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냈던 좋은 것들, 희생했던 것들, 헌신했던 것들, 예배했던 것들, 이것들만 드러내고 싶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누구에게 밝히고 싶지 않았던 죄악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과 영이 만날 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죄인된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두려워 떠는 것, 이사야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은요 당연한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19장에서 호렙산에 이르기 전에 이들은요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 음성을 들었으니 그들은 모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오늘 말씀처럼 모세 혼자가 아니라 어떤 국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생존하여 이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너무나 놀라우신 큰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큰 일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너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큰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34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큰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린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모세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큰 일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감격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당시 강력했던 애굽의 권세를 무너뜨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430년의 기다림 끝에 그 고통과 억울함의 현장에서 해방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앙이 애굽에 있던 수많은 신에 대한 선포이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큰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상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의 재앙이었는데 이 10가지의 재앙 모두 당시 애굽에 있었던 신들과 관련된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의 신보다, 너희가 의지했던 신보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증거가 애굽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 가운데 두 번째 재앙까지는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세를 흉내내어 따라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 앞에서는요,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무엇이라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8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는요, 내가 감히 이것을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요술사들이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려진 10가지의 재앙뿐일까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 중 하나가 홍해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고요,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요, 흑암과 빛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신 분 누굽니까? 바로 모세가 믿고 따르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섬겨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요, 이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기억들을, 과거의 일들을 상고하면서 기억나게 하면서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다른 신이 아니다. 정말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39절과 40절 말씀을 통해서도요, 다시 한번 반복하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하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모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어진 말씀 가운데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백성이 되어라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신들과 비교해보라 라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너희를 위해서 또한 다른 민족을 위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 신은 없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세상의 것을 경배하고 섬기지만 그 신들은 죽어있는 신이기에 인간의 어떤 생사화복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시요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의 백성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앞선 말씀 신명기 4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하여 모세가 강조했던 것처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 규례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너희가 들어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기 원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던 그 기적의 사건, 그 은혜의 사건을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상고하며 기억하며 나아갈 때 혹여나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 은혜의 기억을 통해서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주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듣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